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질문의 핵심은 금식입니다. 금식.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이 질문한 날이 금식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날을 정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건 생활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 경건한 신자들이다. 뭐 그런 기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2번, 특별히 이제 월요일, 목요일 이틀을 선택해 가지고서 이날을 금식일로 정하고 금식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금식과 관련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바로 그날이 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신자라 그러면은 이 정도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이 정도쯤 해야지 그래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기준이 그 사람들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종교적인 독선과 편견이 돼가지고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셔서 짧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야기 속에다가 딱 담아 두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먹을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누구와 어울려서 먹느냐?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읽었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거치는 돌이 됐냐면 금식일 자체를 어기는 것이 거치는 돌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할 때가 있어. 그런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혼인집 신랑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쁨을 누려야 되는 때이지 슬퍼할 때가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은 율법과 은혜로 갈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상징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예화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빗대가지고 하시는 상징이 있어요. 그 상징이 뭐냐면 낡은 옷이에요. 그리고 낡은 포도주, 무슨 낡은 가죽부대 이런 거를 세례 요한에게 빗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나 이게 다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구약의 율법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낡은 옷에 해당되는 거고 낡은 포도주에 해당되는 거고 낡은 가죽부대에 해당되는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낡은 구약의 율법적인 틀에 딱 갇혀져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명령으로 나갑니다. 하나는 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또 그게 죄가 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라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라 혹은 하지 마라. 이렇게 2개의 측면의 명령으로 나가는데 이 명령은 인간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인간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딱 속박해버립니다. 자유를 구속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누려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적인 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낡은 옷이 아니라 새 옷입니다.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입니다. 낡은 가죽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부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다가 담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새 포도주는
가스가 발생하잖아요.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은 새 포도주에서는 가스가 발생해가지고 탄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버리면은 가스가 팽창하면서 부대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기간 동안에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서 탄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서 그 발효되는 기간 동안에 숙성될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새 가죽 부대는 상징이죠, 상징.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율법과는 배치되는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과 배치되는 상징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율법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신랑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바뀌었어. 예전에 내가 오기 전에는 율법의 틀 안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틀을 부숴야 돼. 이제는 율법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살아가도록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깨달아야 된다. 율법의 속박당해서 정죄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새 사람은 은혜로서 구속받아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로마서에서 우리는 세 가지 법을 발견해요. 세 개의 법을 발견하는데 그 첫 번째 법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법이에요. 율법. 두 번째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법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어디에 이끌려서 살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너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서 살면 안 돼. 그러면 거기에는 심판이 있어. 거기에는 멸망이 있어.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내가 법을 주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에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지 말고 율법에 따라서 살아라. 근데 율법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620개가 넘는 율법 조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을 만족시키려고 했는데 이 만족을 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인간을 보시니까 인간은 어려서부터 속이 악하대요. 그냥 내버려두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붙잡고서 욕망을 따라서 흘러가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만족시키지를 못합니다.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고쳐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할 뿐이지 우리의 죄를 고쳐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딱 하고 나면은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 몸이 어디가 이상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 몸이 어디가 부러졌구나. 내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엑스레이를 계속 찍는다고 해서 내 몸에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알려줄 뿐이지 치료해주지는 못합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내가 법에 비추어 보니까 어떤 죄인이로구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구나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 법이 나를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그 법이 내 죄를 사해주지는 않습니다. 없애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을 알게 해줍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짝지어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일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율법의 틀을 부쉈다는 거거든요. 낡은 포도주, 묵은 포도주의 틀을 부쉈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낡은 옷을 부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부쉈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의 시대를 여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율법의 틀에 갇혀가지고 죄인인 것처럼 슬퍼하지 마.
신랑을 통해서 너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은혜의 삶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잔치를 누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저나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자꾸 바꿔가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나의 속사람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다 죽어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변화되게 하셔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이거를 누려야 되는 것일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집착해서 맡김으로 가면 됩니다. 집착해서 맡김으로 가면 됩니다. 내 죄에 집착하는 것, 내 성공에 집착하는 것, 내가 가진 소유에 집착하는 것, 내가 가진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 그런 거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맡겨드리는 삶으로 나가는 것, 여기에 구원받은 신자의 복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착은 무서운 거예요. 왜? 사람이 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집착이에요. 여러분, 인내하는 거하고 집착하는 거하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인내로서 경주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인내는 뭐냐? 인내는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게 인내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 이게 인내입니다. 반대로 집착은 뭐냐면 자기를 붙잡고 가는 게 집착입니다. 자기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그게 집착입니다. 인내는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고요. 집착은 자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인내는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인내는 바라보는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집착은 뭐냐? 집착은 자기를 바라보고 가는 게 집착이에요. 자기가 목표예요. 자기가 목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자도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답니다. 벗어버려야 될 것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를 벗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거운 것이에요. 무거운 것. 헬라어로는 웅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웅콘이라는 단어의 뜻은 방해물이라는 뜻이에요. 방해물. 자기가 나가는데 방해하는 거. 어떤 짐덩어리인데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짐덩어리, 이런 거거든요.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 그랬어요. 얽매이기 쉽다는 거는 나를 자꾸 유혹해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죄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벗어야 된대요. 나를 유혹하는 죄라든지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방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거운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 영혼을 무겁게 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하시는 경주는 무슨 인생의 성공 경기 이런 거 아닙니다. 출세와 권력을 위한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뭔가 부를 획득하기 위한 경주,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경주,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경주는 영적인 경주입니다. 신앙의 경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걸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표로 달려가는 경주예요. 예수를 목표로 달려가는 경주니까 이게 영적 경주잖아요. 신앙의 경주 아닙니까? 성경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달려가라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영적인 경주,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분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이 뭔지를 봐야 돼요. 교만이요. 교만 있으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출세할 수 있어. 난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어.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건 교만이죠.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그 말을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라는 표현 사용했지만 세상에 당신이 아니면 사랑할 대상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대요. 엄청나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것에 응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나는 응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지요. 불신앙 버려야 돼요. 염려, 두려움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나 부정적인 마음들, 감정들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게 신앙에 도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내 자아가 붙잡고 씨름하는 집착입니다. 집착.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만족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요. 뭐 그렇게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하고 찾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다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자기 집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참 중요한데 자기 자아에 집착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문제가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뭐를 찾는 사람들은 항상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주신 것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신명기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말씀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신명기에 율법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왜?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에 이 가나안 세대들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너무 어린 아이들이었던지. 그래서 율법을 몰라요. 왜 율법을 받게 되었는지, 율법의 취지가 뭔지,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세대들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유언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율법의 취지가 뭔지, 왜 하나님 율법 주셨는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율법을 잘 지키면, 다르게 말하면 순종하면 어떤 복이 따라오는지,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따라오는지, 그거를 쫙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다 그랬어요. 신명기 메시지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메시지의 핵심,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 다음 뭐예요? 생각하라. 그 다음 뭐예요? 사랑하라. 그 다음 순종하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감사가 나오고요. 그 감사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또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있어. 그거를 기억해내. 그거를 기억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큰 은혜로 나가게 되는 것이야.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하신 은혜 베풀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때마다 철마다 시간마다 일마다 기도에 응답 주셨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인생이 더 큰 은혜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요. 종교적인 전통에 딱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으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정도쯤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 정도도 못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착이 되니까요. 이 집착이 본질을 꿰뚫어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본질은 누구냐면은 이 본질 핵심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혼인집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게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은혜가 지금 자기들에게 임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표현하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엄청난 감사가 돼야 돼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딱 붙잡혀가지고 구원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대요. 그럼 그때 가서는 슬퍼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이 누구냐면 신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으면 기쁨이고 주님과 멀어지면 슬픔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늘 기쁨이고 주님과 멀어지면 그게 슬픔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핵심은. 오늘 주님과 여러분 함께 있으니까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쁨인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느냐 아니냐가 본질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삶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디다케라는 게 있어요. 디다케는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이게 요즘에는 12사도의 가르침 뭐 이렇게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어요. 사도의 교훈집 뭐 이런 것쯤 돼요. 주후 100년쯤 경에 쓰여진 기록인데 12명의 사도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교훈이다. 뭐 이런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디다케를 보면은 디다케에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요일을 정해서 금식했다고 했습니까? 무슨 요일요? 네, 월요일과 목요일. 그날을 정해서 금식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 금식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금식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에서 금식했다. 무슨 의미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금식했지만 그 금식에는 분명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집착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들 스승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식일을 정해서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아? 집착이 기쁨을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데도요. 기쁨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사람에 딱 집착하고 있으니까. 환난에 딱 집착하고 있으니까. 고통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인생 고통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시가 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의 환경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 딱 집착해가지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가지고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만족과 불만족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에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렇게 집착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자기를 맡겨 놓으십시오. 고집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교만도 다 버리십시오. 주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배 딱 올라타고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간다면 반드시 주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